장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때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막 손을 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질 때도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특히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 큰 일이에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인생에 훨씬 더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던 그 일상의 시간들을 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감정도, 태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과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들, 어떤 태도들이든 그 태도들은 여러분들의 해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해석이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서사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저자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담고 있다는 의미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부활을 담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인생을, 지금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성도들, 1세기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죠. 우리 8절입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이사한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사회적 약자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류가 나그네죠. 나그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때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빼앗아도 아브라함을 지켜줄 법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법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 자신을 지켜줄 법과 힘과 세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환대와 누군가의 자비에 기대서만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과부와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인생의 첫 걸음이 죽음과도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었던 거죠.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긴 시간을 지나서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장막에 거주했대요. 장막은 이동식 집이죠. 이동식 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의 소유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가 지나도록 약속의 땅에는 왔지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인생을 걸고 떠나온 고향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힘겨운 삶의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이악 물고 기도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이제까지 내가 뭐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들 손자 세대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버텨오고 있거든요.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신들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내 신앙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니, 성취되지 않을 때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 흔들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서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하면서요. 우리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멀리, 하지만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8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실제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하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좀 떠올려 보세요.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은요,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비에 기대어야만 살 수 있는 그 힘없고 초라한 현실을 마주해야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불안도 없이 그냥 담대하게 앞만 보고 걸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의미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주한 불안과 두려움, 초라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걸어야 할 여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긴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겪어야 했던 그 힘겨움과 눈물의 시간은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도착한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일부 맛본 시간이잖아요. 인생에서 잠시의 부활을 경험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내 곧 그 부활의 시간은 또 다른 죽음의 시간으로 이어지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서 소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그네로만 살아야 했던 그 죽음의 시간. 근데 이것을 9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 자, 아브라함이 밟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는 여정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아마 불만이 있었을 거고요. 불안했을 것이고요. 흔들리는 듯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여기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아브라함은 숱하게 절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겠죠.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진짜 약속의 땅을 소망하라고 지금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신 거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 잠시 부활의 시간을 경험하지만 또다시 죽음의 시간을 마주하면서 더 완전한 부활의 시간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여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까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삭을 낳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폐경이 된 여성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지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선택하면서 갈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상황이 더 나아질 거야. 이 고난이 해결될 거야.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찌 되었던 상관없이 결과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모르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일지 언제일지 나는 모르지만 현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죽음을 통과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통과해서, 즉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낳았다는 거죠. 사라의 태가 닫힌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면 죽음을 통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수치일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으로 죽음과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죽음과 같은 현실 안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의 죽음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상황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절망과 수치와 조롱일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가 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필연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 안에 담겨진 이 신비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하니,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절정에 이릅니다. 17절에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게 그냥 아들을 바쳐라,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잖아요. 이삭은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 증거죠.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 같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죽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황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모순된 것 같고, 그래서 내 안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종종 주어지죠. 당황했을 것이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더니 아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창세기 22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22장을 분석하진 않겠지만, 그 22장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그 고뇌와 아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 간절한 바람이 그 본문 구석구석에 드러나지요. 실제로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 유대의 랍비 전통을 따르는 그 전승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에 대한 소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겐 아들이 둘인데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너의 외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저에게는 아내 한 명이 아들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와의 관계에서도 외아들이고 하갈과의 관계에서도 외아들입니다. 아니 너의 이삭을 바쳐라.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끝났다. 뭐 이런 전승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겠죠. 이삭을 바쳐라 처음부터. 근데 그것을 지연시키고 싶었던 그 마음들,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죠.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고뇌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그 사흘길, 찢어지는 아픔과 눈물의 그 시간, 자기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장작을 쪼개거든요. 직접 장작을 쪼개는 건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직접 장작을 쪼갤 때, 그 손에 칼을 들었을 때,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히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래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고뇌의 과정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자는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었는지를 충분하게 추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어느 순간 말씀 듣고 고민하다가 이럴까요 저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것, 도저히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걸 온전히 내 안에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절망들, 십자가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함도 전능하심도 보이지 않았던 순간이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시간은 부활을 향하는 여정이었음이 분명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보이는 십자가 안에 담겨진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픔과 눈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이었다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 안에 부활의 시간이 담겨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죠. 잠시 맛본 부활의 기쁨,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죽음과 같은 현실, 그리고 잠시 맛본 부활의 기쁨,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죽음과 같은 현실, 이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 완전한 성취이신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걸음을 이끄셨다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망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죽었다라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으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선명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 당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부활이 담긴 인생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비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성도들이 지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완전히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그날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구하는 것,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소망, 그 믿음을 구하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담긴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꾹꾹 눌러 담긴 죽음과 부활을 누군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눈앞의 상황은 죽음과 같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힘써본 사람들은 어, 이 여정이 매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결단의 연속이라는 걸 알죠. 근데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헌신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소망으로 인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힘쓰는 삶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결단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좁은 눈으로 보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은 무섭고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무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순간들에 아브라함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몸부림쳤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힘들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다른 힘들을 바라보려고 붙잡으려고 애쓸 텐데 다른 힘들을 붙잡으려는 최선보다 훨씬 더 큰 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의 힘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에는 너무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보이는 힘을 붙잡으려는 최선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만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시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저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되게 좀 웃긴 이야기인데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되게 뭘 해도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뭐 재정이 좀 어려워. 뭐 재정이 어려운 게 뭐가 문제야. 그냥 월세 못 내고 안 되면 저 조그만 땅 하나 해가지고 그냥 비닐하우스 치고 뭐 이동식 예배 드리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뭐 자신이 있었죠. 뭐 좋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잘할 자신이 있었죠. 되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자신이 좀 없어져요. 뭐 재정이 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불안감이 들어오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복음 안에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서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몸부림을 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해도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나는. 또 개척을 해도. 근데 요즘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내쫓지 않는 한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종종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면 제가 위축이 되었거든요. 위축이 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뭐라도 하려고 정말 애쓰면서 마치 내가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많은 것들을 막 하려고 더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 예수평화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제가 몸부림쳐도 아무리 제가 뭘 해도 제가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더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그런 몸부림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좀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안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안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담겨져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가고 싶지 않은 힘겨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저의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쉽게 잡을 수 있는 몸부림이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인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삶의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내 한 걸음이 이 믿음으로 반응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힘을 붙잡으려는 처절함보다 훨씬 더 큰 처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더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흘길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불안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몸부림보다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려고 애를 써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최선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을 말을 안 했어요. 저희 아들. 되게 유치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깨워야 되는데 보통 불을 켜고 디나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만 켜고 나와. 이러거든요. 아빠 밥 먹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어. 이 자존심을 지키려는 최선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전을 지키려는 처절함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이거 더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더 헌신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가장 절박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할 때 매일 새벽마다 산기도를 가는데 산 깊은 곳에서 북한 지체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저들이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짐승 울음소리 같은 처절함이 느껴져요. 근데 저들도 알죠.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북한의 복음의 자유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또 뭐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들에게는 북한의 복음화가 자기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절박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북한 복음화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처절하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놓으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이 결국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소망의 걸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죽음과도 같은 이 현실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담겨져 있음이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의 굴레 아래서 불안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결국 불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비로소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우리를 혹시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힘들을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들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에서 저 멀리 구석탱이에 있고, 그리고 보이는 현실에서 이 내가 가능한 힘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힘들을 붙잡으려는 처절함보다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처절함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처절함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과 내 안전을 지키려는 그 처절함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절함으로 매달리고 믿음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지나는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 안에 부활을 향한 소망이 이미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인생을 내가 미처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해석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해요. 절망에서 소망을, 눈물에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인생을 발견해가는 인생.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인생을 자유케 하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